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경희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실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나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를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성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말씀 듣기 전에 한 장 더 찬송 부르실 텐데요.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도구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난주 금요일이죠. 7월 23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되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2020년 개최 예정이었는데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림픽이 제때에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된 것은 근대 올림픽 124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백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백신이 보급되는 것만큼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델타 바이러스로 변종되어 여전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일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예배 인원을 엄격히 여전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에는 전 세계에서 10,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합법적으로 모여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도 아주 중요한 여행 외에는 국경을 닫고 해외 여행객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캐나다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올림픽을 꼭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올림픽의 목적이 무엇인가? 멀리서 TV로 올림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저처럼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건지,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도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며 매일같이 뛰고 달리고 훈련한 선수들에게는 올림픽에 참가해야만 하는, 그리고 참가하고 싶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운동을 할 때 우리의 건강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그 운동을 하는 목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금메달이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내기 위해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코로나의 위협을 뚫고 마스크를 쓴 채로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골판지 침대에 누워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2주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삶의 목적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다 함께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획하셨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이야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그리고 이곳 몬트리올 교회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목적,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가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두 가지 목적과 세 가지 결단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시편 66편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시와는 달리 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진 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배경을 알 수 없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시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1절 말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와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66편을 지은 시인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다 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 표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위하시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우리 삶의 목적은 이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목적도 이겁니다. 이어서 오늘 시인은 이제 찬송하라, 그리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와서 보라. 마치 이렇게 도전적으로 오늘 시편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와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교만을 무찔러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오직 겸손과 감사로부터 나오는 즐거운 소리, 그것이 바로 찬양과 찬송입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 찬송에 이어서 두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든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10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재앙과 기적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도 딱 한 가지, 구원입니다. 40년간 매일같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게 그렇게 하신 것, 그것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든지 다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 가지신 분들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함께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 더러운 두 손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두 손을 다 찍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요, 손이나 발뿐만이 아니라 45절 말씀은 발을 찍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47절 말씀은 두 눈 중에 한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손을 자르든 발을 자르든 눈을 빼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진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죠. 흥미로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찾으라고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고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한 절 건너 한 절씩 없습니다. 가로치고 없음. 제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도 없고 영어 성경에도 없고 모든 성경에 44절이 없고 46절이 없습니다. 43절의 손과 45절의 발 사이에 44절이 없고 45절의 발과 47절의 눈 사이에 46절이 없습니다. 44절과 46절은 괄호치고 없음입니다. 왜 없을까? 왜 44절과 46절이 없을까요? 여기 뭐가 있었을까? 여기 뭐가 있으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을 깊이 있게 연구하신 성서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여기 이 비어있는 곳에 손과 발과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빼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하시는 분. 그렇게 44절과 46절은 비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구원. 우리도
이 목적을 바라보며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읽으실까 봐. 시편 66편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험도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그렇게 완전히 녹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12절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설명과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데요.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사야서의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포로되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또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하나로 뭐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카드로 뽑아 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의 목적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걷게 하신 것도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 구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들, 결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주의 집은 성전이죠.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난 금요일 오후에 트리니티 교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부터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인하고 조절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붙잡고 싶은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빈손이 아니라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성전 해주시면 열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생각하시고 되뇌이시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것, 특별히 환난의 때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것, 서원한 것, 그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서원한 것, 여러분이 세례받았을 아무것도 나는 서원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서원으로부터 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뭔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들이 서원한 게 뭔지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서원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서원한 것,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목적이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것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첫 번째 특징,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이미 주신 은혜와 응답에 감사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은 주실 은혜 미리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은혜로 충만한 완벽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 지키는 것보다 보여주실 땅 믿음으로 걸어가며 감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무의식적으로 누구든지 다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찬양이고 고백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 우리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다 내 건데 뭘 자꾸 받으라고 하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나.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저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찬송과 구원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내게 행하신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듣고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은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데, 또 하나의 목적인데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느냐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 가르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매일같이 기도하며 매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7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8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달.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원주민 선교, 해외 선교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8월 달에는 찾아가는 선교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해외 선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8월 첫 번째 주 1일부터 7일까지는 온라인 해외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8월 달에는 월요일 새벽도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8월 두 번째 주 8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 주간입니다. 8월 세 번째 주 15일부터 21일까지는 태국과 필리핀을 위한 해외 선교 주간입니다. 네 번째 주 22일부터 28일까지는 인도와 파라과이를 위한 해외 선교 주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3주 동안의 단기 선교에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우시면 캐나다 원주민 선교든 태국과 필리핀 선교든 인도와 파라과이 선교든 예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출발하듯이 그때는 갈 수 없었지만 올해 8월에 우리가 준비하는 이 온라인 해외 선교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매 주마다 각 지역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말씀과 간증,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임원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매일같이 새벽 기도와 새벽의 대표 기도와 말씀 봉독으로 주일과 수요, 금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8월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삶의 목적,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은 특별한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집회를 통하여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전도에 대한 전도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가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하느냐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라 하면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올해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해보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의 시상식 때마다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적으로 달리는데요. 게임이 끝나고 시상할 때마다 시상식에 올라가는 선수들 중에 제일 기뻐하는 선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 제일 크게 웃으며 기뻐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이어야 하는데 언제나 은메달을 딴 사람은 아쉬움으로 크게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렇게 기뻐한다네요. 동메달보다 더 나은 은메달을 따고도 금메달을 따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 여러분, 올림픽보다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고 다 함께 금메달 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선교입니다.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하면서 다 함께 기쁘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 그곳에 함께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함께,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성전을 향해 한 걸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서원한 것, 주님께서 응답하신 성전에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8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삶의 목적, 우리도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8월 선교의 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열정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이번 주에도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며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13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새로운 성전과 함께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새로운 8월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